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 그의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나눈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그 형제들이 말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되어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이 잔치의 성격이 강한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르침의 과정에서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조금 적어진 것이 이제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수님의 이 실추된 명예, 이 제자들이 많이 떠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 이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때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대해서 늘 자신이 그것을 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크게 부풀리거나 직위가 올라가는 것, 그런 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때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성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 나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 의미를 두냐에 따라서 나의 전성기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나서야 우리가 진정한 전성기가 언제였던가, 내 일생에 언제가 가장 전성기인가,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지한 믿음의 성찰,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 자신의 때를 예수님의 때라고 강요를 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우리 가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문이 드디어 랍비의 가문이 되고 우리 가문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 가문의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전성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집안을 살릴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자신이 정한 때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때라고 우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그럴 때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생각하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우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우리가 미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지금이 전성기라고 그 어느 때가 전성기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속에서 아,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가르치려 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때를 가려버리고 나의 때라고 우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동생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언제든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죠. 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구약 성경에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많은 일들 또 어떤 절기에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그 명성을 되찾으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후인 다음 6월절에 예수님은 잡히게 될 것이고 또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아직 잡히셔야 할 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사용한 단어인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계획되어진 그런 때 등을 의미할 때 사용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또 이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동생과 함께 가지 않고 이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또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가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 스스로가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그 때가 언제인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늘 기도함으로 그 때를 맞추어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표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면 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늘 낙심할 수밖에 없고,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만이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그 때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시각, 그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그냥 덧없이 내가 주관하여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늘 바라면서 오늘을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내가 정해버리고 하나님께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찾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 때를 정직하게 찾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때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